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시사온즉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성령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에 채널이 몇 번인지는 모릅니다. 워낙 요즘 채널이 많으니까 웃자다가 돌리다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사라진 가족 이런 거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내용인데 그게 나왔다 싶은데도 또 본 거죠. 가족의 실종 사건, 여자애 혼자서 길렀는데 여자애 혼자만 있는 그 무남 동녀 집안인데 아버지가 엄마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 근교에 아마 있는 농촌 마을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출발한 버스가 그 들어간 막차가 있어야 가는 그런 곳인데 막차 버스를 타고 그 집 앞에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정거장에 내렸는데 내리는 것까지는 버스 운전수 봤는데 그 다음에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실종 12년째 소식이 없다. 그리고 7년 전에 이미 부인이 이 우울증, 애 때문에 우울증 앓다가 스스로 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남편 혼자 남아요. 남편 혼자. 7년 동안을 그 전에 이제 애 먼저 잃고 부인도 그렇게 자살해서 죽고 7년 동안 이제 혼자 지내는 그래서 이렇게 내뱉는 말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하는 이런 말이 텔레비전에서 자꾸 이게 나오는데 분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 가족도 없는 거예요. 늙음하게 60 정도 보이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억울하다 하는 그 소리가 자꾸 내한테 들리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더 있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동네 전체 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나온다든지 다른 가정에서 뭔가 즐거운 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자기하고는 거리가 떨어집니다. 자기는 늘 슬픔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억울하다는 건데 근데 그런 비슷한 일 당한 사람이 세 사람만 있으면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세 사람들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서로 낫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명이나 20명쯤 되면요. 사람 수가 많아질 거라면 비슷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일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그분이 실제로 있었는 그 사건을 텔레비전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실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가족들 실종하는데 실종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종위원회가 TV 제작진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실종위원이 세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종위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텔레비전에서의
나오는 실종 인원이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바로 자기도 가족을 잃은 사람. 두 사람은 다른 사회의 전문가인데 한 사람은 대표자가 실종 가족의 대표자가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실종 인원으로 있더라고. 이분도 남들보다 일찍 다른 사람보다 지금 현재 이 사람보다는 훨씬 일찍 가족을 잃은 사라진 가족의 어떤 주인공, 그 가정의 어떤 가정으로서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픈 그 상황에 경험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먼저 알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묵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쓴다는 거죠. 이거하고 오늘 연결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절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으로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 4장 2절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가인과 아벨 지금 세 번째인데 각 그 주간마다 주제는 좀 다르죠. 오늘은 먼저 아는 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는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첫사람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에 의해서 흙에서 지음을 받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 없는 인간의 상태. 우리로서 지금은 접근 안 해도 접근하기 힘드는 어떤 추정이 어려운 그 상황이 죄 없는 사람의 아담 하와 부부. 우리가 뭐 두 사람이니까 부부라고 불러줄 수 없지. 실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그 첫사람. 창조주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두 사람. 지음을 받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요. 지음받은 상태는 죄 없는 상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보낸 기간은 시간과의 무관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시간. 지금의 우리의 시간을 보면은, 비교해보면은 그러죠.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보낸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 떠나가지고 죄 있는 환경에, 그래서 죄 있는 환경에 와서 자녀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딸, 아들, 딸, 이렇게 쭉 낳는 자녀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오늘 여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아벨은 동생으로서 양치는 자, 오늘 여기 2절에 표현되어 있고, 동생이란, 가인은 형으로서 농사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환경에 따라서,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첫 남자애, 이 가인과 가인의 이름.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아벨이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다. 죄 없는 상태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남자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로 태어난, 아담 이후로 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두 종류로 구별하는 인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첫 번째, 두 번째, 3일째, 오늘 세 번째 하는 거예요. 형은 동생보다 아무래도 먼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 죄 있는 가운데 조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그 아들 되고 두 번째 동생 되어지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라 하는 그 분류를, 우리가 아는 자라 하는 분류를 볼 때, 형은 동생보다 아무래도 먼저 아는 자, 먼저 체험하는 자. 동생은 이 아우보다 아무래도 형보다는 늦게 세상의 이치를 익혀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형 가인과 아우 아벨은 먼저 아는 자와 나중 아는 자의 대표로 이렇게 구별해서 대표로 보겠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첫사람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 그랬는데,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에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인이 뭔가 농사에 대해서 취미가 있다 그래갖고 부모가 얘는 농사한테 취미가 있으니까 그럼 너는 농사하면서 살아라 이랬을까? 아벨은 태어나서 보니까 양치인데 취미가 있다. 그래서 그는 양치인 일을 해라 이렇게 주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아담의 배려입니다. 배려. 가인에게 농사 짓게 하는 것은 아담의 배려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에 하나님에게서 이 아담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뭐냐니까 3장 17절 18절 보니까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을 먹는 축복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담인 아버지로부터 먼저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는 거죠. 굉장히 사랑을 받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이 축복을 아담이 줄 수 있는 전체를 주는 거예요. 농사하는 자로 주는 겁니다. 아벨은 아담 아버지로부터 이미 가인에게 가장 축복된 길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아담이 볼 때 축복이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고갈이 되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에게서 지어져 만들어진 가죽옷, 그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은 재료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재료, 가죽옷이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양을 길러서 이 가죽옷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아벨에게 허락한 그의,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가인, 부모의 축복을 별로 받지 못한 아벨, 이 두 가지의 구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먼저 태어난 자로서, 먼저 아는 자로서 아버지를 먼저 알아가고 세상 이치를 먼저 알아가는 자. 그 아벨은 나중에 태어나서 늦게 아는 자, 항상 후발주자, 뭔가 모자란 듯한 그런 형태. 그래서 그 내용을 인류 전체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인류는 바로 이렇게 먼저 아는 자와 나중에 아는 자의 관계성 속에 갈등이 되든지 서로 땡기든지 서로 밀어주든지 하는 이런 관계에서 인류의 이 형성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봐도 각 가정 요즘에 가정에 애 하나 아니면 둘인데 바지가 따로 있고 차자가 따로 있을 정도 그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태어나면 맏딸이고 태어나면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애가 없는데 딸 아들 둘이 있으면은 완전히 장자 장남이고 아들 둘이 있으면 장남 차남 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맏딸이고 맏이고 장자고 그래. 이게 가족 관계가 많아질 때에 장자의 자리를 볼 때, 맏의 자리를 볼 때요. 이거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먼저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난 애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이 먼저 태어난 아이에 갖다 댈 수가 없어. 먼저 태어났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요, 다음에 태어나는 애에 비하면 이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험이 이미 그 속에는 풍성, 이미 많이 익혀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애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가려도 둘째, 셋째는 맏애를 못 따라가요. 맏애의 그 경험과 그 엄청난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거는요 도무지 못 따라가요. 가인은 먼저 아는 자로서 먼저 태어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먼저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자예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벨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도 형 가인보다는 조금 덜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순서로 먼저 아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먼저 아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나서 덜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덜 아는 모습으로의 보여야 되는 이런 순서로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많이 안다고 하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였다면, 아벨의 제사가 만약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벨의 제사가 안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그 순서가 여전히 그런 순서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거꾸로했다. 거꾸로했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같이 받아들여져도 이게 고마울, 대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 안다고 하는 이 아벨이 받아들여지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감격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지 뭐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반대였죠. 형 가인에게는 큰 충격. 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민,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의 어떤 체제에서 그 유지하고 있던 사상 체계나 그 행동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 모든 체계가 와르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항상 동생보다는 앞선 자로서 동생을 어쨌간에 리드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순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의 존재,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어떤 삶에 그 중심되어진 모든 어떤 체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농사 짓는 자의 이 축복, 농사하는 자의 이 축복이 이제는 어쩌면은 아벨에게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우울증에, 공포에 쌓인다. 그리고 생각이 뭐냐니까 자기가 농사한 자로서 계속 유지되려면 알고 보면 또 간단한 거예요. 동생 되는 아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죽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 인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일이, 내가 만약에 아벨이 지금 양치는 자로서 좀 천대받고 있는데, 그건 천대받는 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대받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부어져서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지 않았나, 추정입니다, 추정. 이건 제 혼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지적을 당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에 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땅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땅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농사 짓는 자는 땅을 마음껏 가르면서 그것을 채소를 얻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땅을 다스리는 자의 그 모습인데, 이 땅 사용의 제한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어떤 사건에 그 어떤 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정을 했던 거죠. 창세기 4장 12절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에서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의 관계입니다. 땅에. 그 가인에게 주어진 아벨을 죽인 그 내용 자체에서 땅하고 분명히 관계되는 어떤 것을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그 가인의 그 어떤 제한, 그 사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앞을 떠나는 가인이 되는 거예요. 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 아니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면 이 죽어도 안 떠나지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게 아니.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 모습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즉 하나님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는 이제는 선포, 그런 삶을 보내는 가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는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가. 어느 날 형제, 가인과 아버지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에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사라질 뿐이에요. 두 아들이. 자기 눈 보는 데서 사라질 뿐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아담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불러준 사람도 자기가 인간의 주인이니까 인간이라 불러주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난 시호를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 죽나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죽는 게 뭔가 할 정도로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아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해도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자기가 낳았다 하는, 자기 아들로서 있던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어버리잖아. 형은 바로 사랑받는 사람, 아담에게 사랑을 받고 고육을 받던 그 사람이라. 그 별로 천하게, 별로 귀하게 여겼는 아벨이 죽는다. 형에게. 그리고 피를 흘려 썰리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 내하고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사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 있는 삶을 이제는 가서 산다는 거지. 놓았다.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죽음, 또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나 사는 이 가인의 형편, 이 내용이 아담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지금 현재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아벨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죽은 가인 아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억하는가, 떠나버린 가인을 위해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추억,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아담은 한 해 한 해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 해 지났구나, 작년이구나, 또 한 해 지나고 2년 전이구나, 한 해 지나고 3년 전이구나,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아벨의 죽음 이후로 나의 죽음이, 정령 죽으려는 죽음이 언제까지 오게 되는가, 언제 오게 되나, 이걸 한 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벨이 죽기 전에까지의 아담의 나이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는 그 세 번째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넘어가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그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나이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130세라는 나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가 셋을 낳을 때 아담에게 셋을 낳았는데 내가 몇입니까?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 옆에서 누가? 당신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첫 사람 아담이잖아. 그 다음에 아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나? 아무도 없어.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셋을 낳고 나이를 적어놨네. 이 사건에서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담이 언제부터 나이를 카운트했을까? 언제부터 나이를 카운트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을까? 나이를 카운트해야 될 필요는 누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단지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가인이 떠난 그 사건, 그럼 자기에게 언제 다시 죽음이 오게 될까? 내한테 언제 죽음이 오게 될까? 라는 것을 혼자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죽지 않고 셋도 정말 셋. 그래갖고 계산해보니까 셋이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벨이 죽을 때부터 계산해볼 때 나이가 그때 해보니까 횟수가 130년이구나. 그래서 표시를 한 것이 130년이라는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죠. 누가 아니야말로 아담을 지을 때 언제부터 1년 아담이 나이가 10년 지났다. 그래서 계산해가다가 130 되니까 셋을 낳았구나. 이렇게 해줄 객관적인 눈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눈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는데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았다. 그래 적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계속 말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130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이를 적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나이를 기준해서 셋을 낳은 나이를 130년이라는 나이를 기준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이를 카운트하는 나이를 그 나이를 카운트한다는 결국에는 이 나이 카운트라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벨의 죽음에 관계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또 인간이 죽기 시작하는 그 시점 처음 죽은 아벨의 죽음 그 피가 언제부터는 자기에게도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의 기억이죠. 추억이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는 비로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는 자기도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아담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아담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삶, 긴 세월, 언제부터 아벨이 죽게 된지든 그때부터 언제 에덴 동산에 나와서부터 언제에 아벨이 죽게 된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앞을 떠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셋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찾는 그 가정교육을 셋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셋이 나중에 자녀를 에노스라 낳으면서 셋이 그 가정교육에 의해서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입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영향을 입히는. 근데 요 나그네 내용이 지금은 좀 잠깐 설명합니다만, 잠깐 지나갑니다만, 나중에 창세기 5장, 6장에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 나와요. 그 결혼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셋의 후예에서 셋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후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땅의 사람이라, 사람을 죽인 땅의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서 구분한 거로 보아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연결해 와야지. 엉뚱하게 딴 사람, 아담이 죽인 사람, 아담의 사람 말고 하나님이 또 사람 만들었다. 이따오로, 미안합니다만, 이따오라는 말을 써서, 이런 엉터리 같은 추정보다는, 그리고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 하나하나를 순조롭게 들어가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성이 넘은 부분은 손 나오면서도, 손을 놔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는 손 나오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길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도 엉뚱한 내용을 갖다 대가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상상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셋이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했고 가정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 하는 이 계보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기 모습을 강조하여서 창세기 5장 3절에 자신의 형상과 같은 이름이라 같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셋에게 붙이면서 그를 위로를 받는 거죠. 어쩌면 또 이걸 통해서, 셋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것은 아벨에 대한 위로도 있지만 어쩌면 가인에 대한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자신이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버리는 그거 자기가 눈에 보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가인을 통해서 보는데 그 모습에서, 가인의 모습에서 자기를 보면서 부모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부모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농사 짓는 자까지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붙어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아담의 어떤 노력, 아담의 어떤 그 가정교육, 그 어떤 치중하게 되는 그 관심을 가진 그런 계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위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를 찾는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는 두 가지만, 우선 큰 제목으로 두 가지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가인과 아벨은, 그리고 셋으로 이어진 아담의 가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과 아벨, 즉 먼저 아는 자와 나중 아는 자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것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수준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인간들에게서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수준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서 믿는 것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 즉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자체에서 먼저 아는 자가 드린 예물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아는 자로서 덜 아는 자가 드려진 그 예물이 받아진 것을 통해서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유가
아는 것의 순서가 아니고 믿는 것의 순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셋에게서 세 번째 아들 셋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가정이 형성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이런 가정을 원하셨구나. 아담이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자기가 아는 대로 가인에게 농사 짓는 축복을 하고 아벨에게는 그보다 못한 것의 축복이 먹고 살도록 이제는 배를 했는데 믿는 자기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아담에게도 미처 몰랐던 그 내용을 지적해주는 사건 그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즉 먼저 아는 자로서의 가인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부류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가인은 아는 자, 많이 아는 자, 먼저 아는 자의 자리에 아벨은 나좀 알고 덜 알고 좀 모자란 자의 자리 이런 두 사람을 볼 때에 가인에 나타난 태도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먼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덜 할 수 있다. 응?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덜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응? 그리고 또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많이 알은 것 때문에 많이 알려고 예수를 썼던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람에게 죽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가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인이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바라보는 아담도 그걸 느낀 거예요. 응? 아담처럼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때 어느 사람 가인과 아벨 다 합쳐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을 다 합쳐도 아담이 아는 정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느 사람 어쩌면 70억 인구에 가진 모든 지금 현재 70억 인구가 사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도 아담을 따를 수가 없어요. 70억 인구 전체 지혜를 다 모아도요 아담의 지혜는 못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먼저 아는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아담이 그걸 느낀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응?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낫게 했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깨로 난 자 아니면 도무지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거를 기억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난 사람이 아니라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여금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소경인가 소경을 낫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소경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과니 그저 죄가 있다. 본다과니 그저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는 자의 자리를
먼저 아는 자의 자리만 추구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볼 때 먼저 아는 자의 자리만 우선적으로 치러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믿는 자의 자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아벨에 드린 제사를 가인이 아벨에 드린 제사를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제사,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제사를, 즉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했고 더 기준인다면은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 사실은 문득 봉사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는 것만 가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키기만 했더라면요,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가인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가인의 그 입장에서 그 제사 드리지 않는 그 사건 자체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많이 아는 자의 자리에서 적게 아는 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읽는 성경,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아는 자와 이 어떤 믿는 자 관계를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게 하는 훈련 과정이 기록이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훈련서라 훈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지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자기는 믿는다 했는데 이건 믿는 게 아니다. 이 사람도 나도 믿는다 했는데 이건 믿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는 자의 수준이다. 어쩌면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가는 수준이 있다. 과정이 있다. 그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과정에서 볼 때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요,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상되게 만들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의 모습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한 민족의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믿는 자의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아는 자에서 그냥 쩔쩔 매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묻혀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바라도록 믿는 자의 수준에서 뭘 나타내겠냐 하고 나타내는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요구하시나 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믿는 자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면서 바로 믿는 자의 모습에서 뭐를 기다리게 하는 정점에서 딱 찾아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켰던 이 훈련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훈련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침내 믿는 대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것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어가 되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만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책인 이 성경책을 허락했는데 엄청난 이것은 그 민족에서 보배죠, 보배. 그런 자리가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보배죠. 그런데 바로 요 자체가 성경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할 때 가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자의 형태, 아는 자. 먼저 아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경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온 인류에게 메시아로 알려지는데 이 민족이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놓은 거예요. 다 배려해놓은 거예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기다려지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시아가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인에게서 본 듯이 먼저 아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먼저 아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즉 먼저 아는 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 이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나타내는 자 되었다면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했다면 이 아는 자의 길에서 먼저 아는 자의 길에서 먼저 알기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뒤에 오는 자에게 오히려 지도하면서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이것을 나누자 라고 하는 속으로 만약에 배려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전 세계에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중동의 평화는 또 우리는 말은 중동의 평화 말은 하지만요 예수 오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저 고통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반복이 심하고 온 인류의 반복의 모든 것이 종합적인 것이 바로 저 지역인데 저런 지역이 되었을까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직접 보는 거죠. 지금 현장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아는 자로 그런 믿는 자에게 훈련을 했고 믿는 자의 분명한 표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오셨는데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떤 메시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한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온 인류가 이 민족을 통해서 준비해놓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하게 그 구신점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민족으로 훈련시켜놨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셋이 나옵니다. 셋. 하나님은 셋을 준비했다. 하나님은 셋을 준비했다. 아담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가인에게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있다. 다른 씨가. 그럼 오늘날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씨가 있다. 이 셋이 뭐냐? 셋이 오늘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온 인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셋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온 인류의 셋은, 온 인류에게서 셋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온 인류에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위치에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민족이 있느냐, 이걸 찾는 거고, 또 하나는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각 개인에게 있는 책,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온 인류에게 있는, 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한민족으로서의 셋은 누굴까? 이래 볼 땐, 저는 그 셋의 자리에 우리 한민족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 응? 우리 한민족을 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말 셋이라잖아요. 셋. 응? 셋. 하나, 둘, 셋. 이게 전혀 우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연한 일은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 셋. 이건 세 번째라든지 또 이것은 3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 아벨, 셋이. 응? 가인, 아벨, 셋. 이것 같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라는 표시다 하고 한다면 이건 의거지죠. 이 정도 갖고는 아니.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응?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하고서 잃어버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직책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발로 차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어떤 원함, 바람 그걸 우리 민족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담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엄청난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 온 민족 대한민국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 2,500만 1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의 위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도대체 감을 모르겠으나 뭉게뭉게 구름이 손바닥만한 엘리야에게 보낸 구름처럼 보이는 구름이 있어요. 잡히는 게 있다. 지금은 딱 이렇게 구름이네 그렇잖아요. 지금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형태는 못 만들지만은 분명한 표시가 있다. 표시가. 저건 땅덩어리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북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이게 보통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너무 태평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경제대국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이 핵개발 하지 못하려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남한은 태평이야 태평. 완전히 이것은 어째 보면요 앞에서 군인이 총을 들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갓난애가 지금 속꿉장난하는 어떤 이런 손가락 하는 이 총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지금 우리가 하면 이런 상태다 하고 우리 평화롭다 라고 하는 앞에서 군인이 실탄을 장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핵이라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대치라는 이 관계가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무기의 체제 우리 무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핵 보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어떤 무기 체제라도 핵 보유국 앞에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손을 못 듭니다. 어떤 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핵 보유되는 거하고 일반 이런 폭탄 종류 이런 거하고는 이게 그렇게 틀려요. 차원이 너무 틀려요. 근데 핵 보유국 중에 지금 한 국가가 북한이죠. 북한. 이쪽은 땅덩인데 이런 열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의 한복판 일본, 미국, 중국, 소련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땅이 전부 다 전 세계 열강의 한복판에
우리가 딱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국경을 하고 있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열강과 더불어서 어깨를 겨누려고 하고 있다. 어깨를. 이것이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는 쓰시고자 하는 시각으로 봐야지 여기에 무슨 다른 시각으로 봐가 되느냐. 뭐가 있어, 뭐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되어졌다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부각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 여기에 우리가 뭔가 안다. 우리 반도체가 발달하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인터넷의 강국이다.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누각이라 하지? 사상 누각이라 하나? 모래 위에 있는 집하고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을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한 민족을 통해서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민족이 바로 발로 차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민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이걸 품지 않으면요,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을 차버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냥 공상적으로 그거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민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자국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단순하게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 앞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셋의 위치가,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셋의 위치, 민족적인 단위로 쓰임받는 셋의 위치, 우리 민족이 분명히 자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을.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다 토대가 돼갖고 하나하나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민족에게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어째서 우리 민족의 입에서 일식기구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말이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는 이 환경이 어째서 우리 민족에서 이게 만들어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초기니까 원년에 할 정도로 지금 불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외치는 거지만 훗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개인을 받아들이든지,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이 단어가, 한글이라는 이 표현이요, 자세히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말씀했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가 말하는 대로 이래 발음 자체를 적어가지고 그 나라 언어가 되는 게요, 표현되어지고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요, 전 세계 없어요. 한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언어가 서로 간에 공용되어질 텐데, 영어는 쓰기 쉬웠어. 특별히 영어 속에 단어, 성경 속에 있는 영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대문자 쓰는 그 하나 때문에 저는 분명히 보아지는데, 대문자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특별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분명히 보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영어가 지금 부가한데, 근데 영어는 어디까지나 가인이다. 가인의 자리다. 먼저 아는 자의 자리다. 먼저 아는 자로서 주어지는 거라. 그래 보는 거죠. 영어는. 근데 이것이 셋의 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이 언어는 우리 한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말이 나오는 대로 받아 쓰기만 하면 그게 바로 뜻이 되어진다 하는 이런 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는 통로가 언어인데, 언어로 통했는데, 이 언어를 통해지는 이 언어 체제 중에서 우리처럼 전해지는 말을, 발음을 적으면 그대로 뜻이 되어지는 이 언어가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죠. 영어는 들으면 뜻을 생각해. 저 단어, 저건 무슨 뜻이야 하고 내가 생각을 해. 그러나 우리는 말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나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로서 우리를 쓰시고 하는 분명한 표정이 있다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온 인류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이 셋, 이 위치가 있어요. 셋의 위치. 70억의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아는 자라 하는 이 자리가 있어요. 개인이. 여기서 보면 차이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는 자라 하는 이를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누가 먼저 하고 적게 하느냐, 이것 따라서 실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많이 한다. 중요한 보직, 또 학교에서도 상급, 이런 그레이드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를 쭉 볼 때에 인류 70억의 사이는요, 결국에는 먼저 아는 자와 나중 아는 자 차이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구조입니다. 인류의 구조. 그런데 그 인류의 구조가 아는 자의 차이를 볼 때 이 갈등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 개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용서받아야 될 분명한 자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그 자리. 아는 자의 자리로 볼 때는 서로 갈등의 자리인데, 모든 인류는 공동적으로 어찌 보면 한 사람도 예외되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와 서로 간에 이 아는 자와 사이에서 갈등이 더 증폭되어지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서로 옆에서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이 고통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환경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 말 수 없는 우리 인간들, 요 갈등, 요 아는 자와 사이의 갈등이 좀 요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의 삶이다 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바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시 인간의 전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아는 자 사이에는 서로 갈등을 느끼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가운데서, 믿는 자의 자리에서 오직 죄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가치가 동일하다.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시각이 바로 믿는 자의 시각이라는, 믿는 자의 시각. 바로 이것이 셋이다.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저 아는 것에서만 열중하던 내가 어느 날인가는 내 속에서 있는 이 믿는 자의 자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거듭나야 되는 내 속에서의 잃어버렸던 개인에게 있는 셋입니다. 한번 봐봐요. 지금 전 세계에 아는 것 때문에 싸우는 전쟁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애플사의 특허 제소, 삼성의 특허에 대한 반론, 또 삼성도 특허를 막 내세우고. 특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등록한 거 아니에요? 아는 것 갖고 등록해가지고 지금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뭐 그거대로 싸우고 상대방의 권리를 막 뺏어버려 하는 이런
엄청난 싸움. 이 아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우리 인류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갖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만 갖고 절대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걸 때 이걸 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입.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입. 누구라도 말할 수 있잖아. 누구라도. 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 귀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있죠. 귀는. 입으로 말만 하면 귀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말을 하고 누구라도 듣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 셋. 아는 자 사이에서 있는 셋. 내 개인에게 있던 잃어버렸던 셋. 또 내 한 사람으로서의 찾아진 셋.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셋의 자리를 누리는 내 한 사람. 이런 셋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한 사라진 가족, 그 속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보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지죠. 보는 눈이, 말하는 입이 달라집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한테 요구하는 환경이라 저걸 봤다. 저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나는 준비해. 셋으로서의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셋으로서의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합니다. 감당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래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요청.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볼 때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창조의 놀라운 섭리로 태어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창조의 섭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간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 용서받는 길에 살아가고 수많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자를 만나게 하고 듣게 하여 주시는데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인간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억울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듣는다. 그게 셋이야. 그게 셋.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만들어줘요. 듣게 만들어줘요. 내가 억울하다 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했다는 그 표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억울한 게 없고 내가 원통한 게 없고 내가 뭔가 난 내 혼자 왜 이렇게 당하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나만 이래 고통당하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살아라고 더 놀라운 승리를 우리 인도하시는 승리가 있는데 그걸 아는 자라면은 그걸 믿는다라면은 그걸 나타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억울하다든지 이런 말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여러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의 자리냐 믿는 자의 자리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 모든 고통의 원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그 이유가 있는,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 먼저 아는 자로서 믿는 자 되어진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어져야 되는 이런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의 그 고통 속에 또 이를 통해서 바라보는 아담의 고통, 그리고 태어지는 이 셋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우리 현장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이 셋의 자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서기만 하면 받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 우리 민족이 또 동참하길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